생각 없는 것을 종으로 삼아야 되고, 모양 없는 것을 본체로 삼고, 머무름이 없는 것을 이제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생각 있는 것에 종으로 삼고, 모양 있는 것에 본체로 삼고, 머무름이 있는 것에 근본으로 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고통이지. 생각이 이제 없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골똘히 하는데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요럴까 이런 거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도를 이렇게 보는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탁 본다고. 그래서 생각이 쉽게 얘기해서 끊어놔야 돼, 이게. 그러면 머무른다는 이야기는 자기 생각으로 한다 소리야. 지난번에도 내가 아마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머무른다, 쓴다, 다 그런 뜻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에 머물러 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상하가 있고 위아래가 있고 이제 생멸이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상대가 있는 거지, 상대. 그런데 여기 모양이 없는 것을 본체로 삼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세계는 모양이 없을 수가 없잖아. 모양이 없을 수가 없지만은 또한 우리의 근본 자성은 모양이 없다고. 그래서 모양이 없는 것을 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것을, 모양이 없는 것을, 머무름이 없는 것을, 이 이야기가 종국에는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 세계에 살지만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안 살고, 다시 말하면 근본 본성에서 사는 거지. 왜냐? 본성 자체는 생각이 끊어진 곳이고, 또 모양이 없는 것이고, 또 거기는 생각으로 머무름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각, 모양,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자유자재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에 나가가지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표면 세계에 나가서 상대가 있는데 거기서 자유하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지. 그래서 생각이 없어야 되고, 모양이 없어야 되고, 머무름이 없으면은 자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선을 함에 있어, 활구와 이제 사구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있으면은 사구가 되는 거지. 왜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데서 말을 하게 되면 사구가 되는 거고, 내가 죽어서, 다시 말하면은 모양과 생각과 머무름이 없어서 그대로 나오는 말은 활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활구, 사구 그러는데, 이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까마득한 얘기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나오는 말은 사구가 되는 거고, 내가 없이 근본에서 나오는 말은 활구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있다라는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상대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표면은 상대가 있는 데니까 생멸이 있겠지, 당연히. 나면 죽어야 되고, 또 있으면 없게 되고, 다시 말하면 관념의 세계지. 근데 우리의 근본 자성은 머무름이 없는 걸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소리는, 다시 말하면 자성은 뭐 불교에서 얘기할 때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본래 면목은 죽음도 없고, 응? 시작도 없고, 뭐 나는 것도 없고, 바탕도 없고,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머리로 자꾸 골똘히 생각해서 들어가면은 그것 또한 생멸이 있는 거잖아. 생각이 없음을 종으로 삼는다고 그러는데 얘기 들어서 새겨서 깨우쳐야 된다고. 머리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중생 생각으로는 활구를 이제 이해는 할 수 있겠지, 이해. 근데 이해는 하되 내가 있으니까는 살아있는 활구는 못하겠지. 살아있는 말을 못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내가 죽어서 나라는 것이 사라지면 활구는 뭐 그냥 나오겠지, 당연히. 이제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없어지면 온 안이비설신이 텅텅 이제 벼따라는 이제 개공 10개자 써가지고 이제 공하다 빈 공자를 쓴 거지. 온이 이제 개공대에게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없으니까 육식이, 응? 육식, 그것도 뭐 안이비설이, 그러니까 안식, 눈안자, 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만 냄새를 맡고 귀로 듣는 것도 다 식이 작용한다, 이런 말이지. 그 안에 이제 의식이 발동한다, 이런 말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공하니까 내가 이렇게 상대 세계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도 장애가 없지. 왜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세계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경계가 마다 모두 이제 다 살아있는 이제 활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활구라는 것은 내가 없는 벼진 내 자성에서 이제 나를 통하여 이렇게 나오는 말이 이제 활구다, 이렇게 알면 돼. 그러니까 단어를 바꾼 거야, 단어. 단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있고 나름대로 배운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들이 이렇게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또 아니면 뒤에서 보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아니면 좌에서, 아니면 우에서, 우측, 아니면 위, 아래. 그거 이제 간방이라고 그러는데, 십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방. 그러니까 그 십방에서 본 이야기들을 단어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언어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종국에 이렇게 보면은 다 그 말이 그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도 간단하게 얘기한다라면은 잘 살려고, 응?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잘 사는 것은 상대 세계에 떨어져서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근본 자성으로 사는 거 아니야?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고
시작도, 바탕도. 응? 그 어디서 이렇게, 예? 말하고, 듣고, 이제 생각이라기보다는 행을 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꾸 이렇게 벌어진다고. 왜냐, 견해가 다르거든. 한 번 물러나면 되고, 또 이해를 하면 되는데, 누가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한 발 물러나려고 그러나? 안 하지. 그러면 다 좋아지고 다 같이 이렇게 화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비단 그런 사업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개인 간에서도 벌어지잖아. 응? 일례로 우리 집도 그렇잖아. 내 형님이 77인가 8인데 옛날에는 뭐 한 4, 50년 됐네. 4, 50년. 그렇지. 한 50년 전 얘기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당시에는 장자 상속에 의하여 자동으로 상속이 된다고. 모든 재산이. 또 이제 죽는 분이 여하에 따라서 이거는 누구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것을 저것 거라고 우기잖아? 이거 얼마나 웃기는 꼴이야. 그 새끼들은 저거 아버지 거라고 또 우겨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생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권에 의해서, 이득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게 어떻게 됐는가 원리로 들어가서 근본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현재.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것이 분별.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게 이제 경계가 이제 다 활구가 되면은 이 대천 세계가 이제 나가 되는 거야. 나가. 표면적인 나가 아니고 이제는 내 자성인 나가 됐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이 자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편안해지지. 그럼 홀랑홀랑해지고. 내가 사는 동안에 땅이든 건물이든 내 것이, 내가 죽어버리면 내 것이 어디가 있어. 안 그래? 있는 동안에 내 거인 것이지.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등기부 등본에다 그냥 네 거다 이렇게 한 것이지. 뭐 죽어버리면 뭐 내 것이 어디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야. 한 치 앞도. 물론 뭐 그거 가지면 뭐 마음이 편해질려나 나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편해질 수도 있겠지. 왜냐, 그런 상대적 세계에서 사니까. 응? 비단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는 상대세계고 나는 상대세계가 아닌 게 아니고 다 생각에 떨어져서 공부 안 하고 깨닫지 못하면 상대세계에 사는 거야. 응? 그러나 공부해서 깨달아 버리면 상대세계를 벗어나 버리는 거지. 또한 상대세계를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지. 왜냐? 나도 표면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세계에도 또 살아야 돼. 살지만은 상대의 개념으로 안 산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생멸이 있는 그 생각으로, 관념으로 살면은 뭐
그 생멸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나? 없지, 도저히. 생멸 세계에 내가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나라고 하는 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이해를 그러니까 잘해야 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 반드시. 아하, 그렇구나. 듣고 버리면 안 되고. 들었다고 다 지 것도 아니야. 들었다고 옮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옮겨봤자 헛소리에 불과한 거야. 설령 내 말처럼 똑같이 해도, 왜냐? 그 사람은 상대 세계에서 내뱉기 때문에. 변화를 안 와, 변화가. 앵무새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소리를 해주는 것은 본인들 각자 하나하나가 다 그 안에 근본 자성이 다 있다. 그런데 본인들이 살아가지만 자기 관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 세계에 떨어져서 생멸에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경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다 성인들의 이야기는 생멸 세계와, 즉 상대 세계와 관념의 세계와 뭐 그걸 어떻게 뭐 생각이라고 해도 되고 뭐 탐진치라고 해도 되고 뭐 삼독 뭐 신구이 삼업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런 세계와 근본 자성 있다. 두 개가 있다. 자꾸 두들겨 주는 거야. 그 마음에 두 개가 있다. 너희들은 이걸로 산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걸로 살면은 좋다. 편안하다. 욕심이 부릴 이유도 없고, 응? 다 여유 있게 인생을 살아준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계속. 도덕경도 똑같아. 성인의 모든 뭐 논언이 중용인이 다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언어만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언어만 자꾸. 언어만. 말만 바꾸는 거지. 왜냐? 사람에 따라 가지고 있는 체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생멸이 있는 이제 곳에서 살아있는 것은 죽음으로 가고 이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활구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 이제 중생 생각으로는 자기의 관념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고 이해는 할지언정. 그래서 중생 생각이 이제 끊어져야만 생멸심이 이제 없으므로 활구가 되지. 살아있다 이런 말이지. 이제 살아있다 이 소리는 관념이 끊어져 가지고 본성의 소리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려울 것도 없어. 근데 이 목을 글로 쓰려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꼭 이게 문자 그 문법에 맞춰서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 눈으로 뵈지 않는 세계를 말로 이것을 설명하라다 보니 벌써 이제 말을 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벌어진다고 벌써. 응? 거기는 모양도 없고 거기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야. 형태도 없고 몰라 좌우지간. 근데 이제 그것을 부처님도 응? 설에는 그 팔만 장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언어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벌써 이제 헤아리게 된다는 말이야.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삭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그 주고받는
뭐랄까.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는 말을 안 하는 거야, 말. 그러니까 그냥 몽둥이로 두드러 패버리는 거야. 왜 몽둥이로, 그러니까 몽둥이로 두드러 팬, 우리가 결과는 몽둥이로 두드러 팼지만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야. 그지? 본성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럼 몽둥이도 사랑이라고, 사랑. 그러니까 참 잘 가르쳐 준 거야. 왜냐, 본성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표면 세계에 듣는 사람은 몽둥이로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개정에 이제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해와 더불어 개가 나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개는, 해는 지혜의 자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게, 개정해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본성에서, 그러니까 고요할 정자. 고요함을 얻었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고요함 자체가 나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혜가 발현되는 거야. 지혜가 발현됨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빨리. 저건 몽둥이로 때려야 되겠다. 그게 이제 개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삼박자가 동시에 발동하는 거야. 따로따로 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말은 개정의 사막은.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이 불교의 똘똘 뭉침이야. 근본 자성의 뭉침. 그 안에는 육바라밀과 팔정도가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팔정도가 어쩌니 뭐 육바라밀이 어쩌니 이러면 그냥 복잡해지는 거야, 머리가. 응? 왜냐, 또 그거를 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설명을 하고 있네. 그 어려운 놈이고 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뭐 팔정도를 해야 된다, 육바라밀.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안 나오는 거야. 깨달으면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왜냐, 우리 근본 자성이 팔정도고 육바람이고 개정이기 때문에, 개정의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따로 떼어가지고 응? 팔정도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찐따잖아, 찐따. 이건 하고 이건 못하지.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그런 자성이 어디가 있냔 말이야.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바르게. 바르게 알아야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활구를 보이지 않고 한 법도 이제 설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얘기해놓고는 나는 한 바가 없다 이거야. 참,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어. 근데 거기는 기억하고 거기는 말하는 곳이 아니야. 단지 언어만 들었을 뿐이지. 나도 마찬가지야. 얘기했지만 나는 끝나면 나도 말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말하면 이제 활구를 이렇게 보여준 것이지. 참 이게 우리의 머리 의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얘기해놓고 얘기 한 바다 없대. 왜냐, 거기는 언어가 없는 곳이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어가 끊어졌다 이런 말이죠. 언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우리가 언어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생멸에 떨어지고, 생멸은 났다, 죽었다, 반복하는 것이라고. 그럼 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있겠네? 근데 우리의 근본 자성은 기쁨, 슬픔 이 두 가지가 없어. 그냥 고요하게 있는 거야. 근데 또 살아있다고. 응? 있는 것만 또 아니야. 또 살아서 펄펄 움직여. 다 각자 사람 하나마다. 그래서 이제 일대 조사인 달마가 누가 물었대. 이게 뭡니까? 하니까 모른다, 불식. 모르지. 응? 그러니까
근본 자성을 두고 한 말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법이 부처님으로부터 인도의 이제 마하가섭이라고 일대 제자지. 그 사람으로부터 달마로부터 해가지고 이 중국으로 해서 응? 중국에 이제 6대 조사들이 있잖아. 1대 조사가 달마고 마지막 해능이잖아.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법이 전수된 거야. 다시 말하면 신법이.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냐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깨우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때 가서 깨우쳐서 알면은 그게 법이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안에서 내면 세계 그 내면 세계라고 해도 이게 안 맞는데 이제 부득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내면 세계 다시 말하면 자기 그 자성을 깨우치면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야.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없어서 뭐 안 드러나고 있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인간들이. 깨달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그때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이게 모른다 하는 이 자성은 중생 생각으로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으로는 모른다라는 말이지. 또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또 해도 안 되는 것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것은 중생 생각이 끊어진 다시 말하면 깨달음에서 각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서 이것은 자기가 경험으로 말미암아 말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경험하지 아니하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신법 얘기했는데 그래서 마음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마음법. 이 마음법은 형상을 여인다고. 형상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형상 없는 말 속에 뜻으로 이렇게 전달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이제 그래서 나온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이 깨달음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느 개인의 한정져 가지고 누구 것이 아니라고. 또한 어디에 기속되어 있지도 않고. 사람 하나하나마다 다 있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이유도 다 각자 듣는 사람들 각자마다 다 있다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마음의 길과 아는 생각이 이제 끊어져야만 이제 되지. 그러려면 항상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 믿음. 아, 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으면은 신뢰할 수 없잖아.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대화해도 건성으로 하잖아. 근데 이제 피차간에 이제 믿음이 싹 트면은 신뢰가 되면 내 속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 마치 똑같아 이것도. 그 믿음이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지 못하는 마음을 밀어내는 거잖아. 그지? 믿음이 있으면은 나는 너를 못 믿어.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중생 생각을 끊어지게 하는 거라고. 믿어야만이. 아니 전에는 몰랐어. 중생 생각으로. 뭐 이해도 잘 안 오고. 근데 진짜 이제 믿어지게 되면 그 생각이 그래야지 이게 끊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그 사람을 몰랐어? 몰라가지고 믿지를 못했어?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통해?
그러다 보니까 믿어져? 믿어지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불신임이 끊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 이것도 똑같아. 그래, 믿어야 되는 거야. 믿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 중생 생각이 멀어져야만이, 끊어져야만이 형상 없는 성품이 이제 드러나지. 그 이제 성품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품 자체가 나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드디어 이제 온전한 믿음이 자리하게 되고 다가오는 거야. 처음에는 허상을 갖다 놓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뭐 허상을 갖다 놓고 믿어야지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형상이 있는 부처가 필요한 거야. 근데 너무나 이제 거기에 주눅 들으면 안 되고. 그 이제 이런 믿음이,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이 갖춰졌다 소리는 깨달아서 근본 자성을 이제 경험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중생 생각은 뭐 당연히 멀어지는 거지. 우리 컵 속에 물을 부으면 먼지가 떠나가듯이 당연히 멀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중생 생각이 있던 데가 이제 바뀌어지니까 그게 이제 지혜로 바뀌는 거야. 지혜로. 그게 이제 경에 보면은 그래서 보리가, 아니 번뇌가 이제 보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이때는 번뇌와 이제 보리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하나라서 거기에다 뭐 이거네 저거네 그런 법을 안 세우는 거야 이제. 이래 되면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법이야. 왜냐? 중생심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다 멀어졌기 때문에, 다 밀려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근본 자성이 모양도 없는 것이 드러나잖아. 그러면 전에 중용에서 얘기했다시 도가 발현되는 거지. 나를 통하여. 뭘로? 행으로. 그러니까 중용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참 살기가 편하지. 이제 그래서 그 부처님을 두고 이제 열애라 한 거야, 열애. 그런 행위를 하는 분을 열애라 이렇게 했던 거야, 열애. 여여할 여자에다 올레자, 오고 감이 없는 거다 이거야. 한문으로. 그냥 항상 여여하다 이거야. 우리의 근본 자성이. 그러니까 열애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바짝 끌고 와가지고 근본 자성이 항상 여여한 거야. 머무르지도 않고 생각으로 가면 머무르는 건데 머무르지 않는, 항상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내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중도가 나가는 거야. 그걸 열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게 이제 그 열애는 여여하니까 우리의 근본 자성은 오고 감이 없어. 어? 그냥 있는 거야. 그 여기는 또 이제 생사심도 없고 죽었다 뭐 살았다 이런 거야. 응? 딱 뭐 맞아 떨어지네. 이렇게 되면 이제 행과 실이, 행실이 그 특별하게 그 둘이 아니라고. 응? 여여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언과 행으로 행실이 바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 생각에서 바른 게 아니고 중도에서 나가게 되면 그게 그냥 바른 거야. 중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활구는 이거야 저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직 믿음 속에서만 이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래 이제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우리의 자성의 소리를 근본,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의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 있을 때 생사심이 이제 그치지. 그리고 이제 떨어져 나는 것이 보이고 또 이제 생멸법을 알게 되지. 이제 그러면 이제 지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지혜, 다시 말하면 중용은 생멸에 물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더 쉽게 얘기하면. 형상에 보면 그러니까 생멸에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원어를 자꾸 이렇게 바꾼 거야. 그게 이제 부처님의 하시는 행위와 말씀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머물지 않고 생멸에 물들지 않고 지혜로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보는 안목은 이제 다 활구지 살아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중생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 안목은 이제 사구가 되는 거지. 부처님은 순간순간 활구를 보이되 그 활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워. 우리의 근본 자성은 본시 중생의 생각하고 같이 안 한다 이거야. 응? 얘기는 했지만은 한 바가 없다 이거야.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얘기는 했지만 거기 없어. 거기 없는 게 거기 없고 본인들한테 있다고. 본인들 다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게 이해로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새기고 깨우치는데 전력을 쏟아야 돼. 단지 이제 깨우치는데 전력을 쏟으려면 이 문구 자체는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그지? 받아들여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이게 머리로 골똘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공부가 이제 아니라고. 그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화두 하는데 이제 말씀하자, 머리 듣자. 다 이런 근본 출처들이 다 근본 자성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야 되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뭐랄까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공부들은 화두 자체가 자성인데 어떻게 중생 생각으로 알아서 들어가겠어. 그잖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응? 그 해설이 안 되는 거야, 해설. 불가지. 그런 것들을 아예 딱 막아버리고 시작을 해야지, 이제 제대로 공부길에. 그러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해설을 해, 어떻게. 응? 해석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이해를 하고, 응? 화두를 납득을 해가지고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의리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건 절대 공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시작할 때부터 중생심을 도만시켜버리는 공부로 딱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야지 공부가 되지.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저 젊은 친구가 뭘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의리선을 하고 있어. 응? 그 할마씨가 보살이 70몇 살인데
그 엉뚱한 소리나 자꾸 했었고.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근본 자성에 중생심이 있을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응? 뭔 어떻게 머리로 그려. 스몰스몰. 다 그러니까 망쳐놓는 거야,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안 해도 괜찮아. 뭔 중생심을 어디로 갖고 들어가.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야지 화두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화두에서 선 공부에서 활꾼이, 이제 사꾼이 나온 거야. 그걸 내가 쭉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생견에 떨어져. 식정에 붙들려 이제 파닥거리다 끝나는 거야. 식정이 뭐야? 자기 견해에 붙들리는 거야. 그러면 뭐 한인생 다 마치는 거 아니야? 응? 어렵게 되지. 모양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양에서 모양을 떠났다 참 이거 어려워. 어? 우리의 근본 생각은 모양이 있는데야. 어? 표면 세계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있는 데서 모양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생 생각이 주하지 않고 이제는 모양 없는 근본 자성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어려워 또. 응? 우리가 생각이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난다고 공부를 해도 가끔, 그러면 그 생각이 확 끄들려가지고 맞아 이거야 이렇게 안 한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 생각이 옳은가 그런가 이렇게 해. 가만히 본다고. 옳으면 하고 옳지 않으면 버리는 거야.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딱 들어맞는 말이잖아. 응?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 자성은 생각을 세우지 않는 거야. 근본 자성이 생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항상 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생각으로 안 하는 것이 머무름이 없는 거라고. 머무르면 생각으로 하는 거고, 그잖아. 아니, 우리는 지나간 생각, 과거 생각이지, 지금 생각, 현재 생각, 다음 생각. 막 나오니까 이제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막 나오잖아?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냥, 그지? 막 나오는데 이런 거 뭐 감당이 되겠어? 그게 이제 이렇게 하나 딱 끊어져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과거, 현재, 미래 하나만 끊어지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법신이 곧 육신을 떠나버리는 거야. 한 생각이 끊어지면. 응? 그러니까 뭐야. 생멸의 생각으로 살면 육신이 되는 거고, 응? 자성으로 살면은 법신이 되는 거야.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모양이 없는 것이다. 즉, 생멸심에 살지 않는 것이 모양을 여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언어를 바꿔놨는데 이것도 종국에는 생멸심으로 사느냐, 자기 본성으로 사느냐,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거야. 두 가지. 결론은 생멸심으로 살래. 근본 자성으로 살래. 근본 자성으로 사면 활구가 되는 것이고, 생멸심으로 하면은 사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활구를 하려면 믿어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다. 그 자체가 자성이다. 그래서 자성으로 살면 활구를 하는 것이고, 자성으로 살면은 모양이 있는 데서 모양을 떠난 것이다. 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말을 다 바꾼 거야.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뜻을 깨우치고, 그러면 그 깨우친 사람의 생각이나 깨우친 분의 그 자성이나 내 자성이나 똑같기 때문에 뜻이 통하는 거야. 그러면 언어나 문자에 안 떨어지는 거야. 오늘은 이건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